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실천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6쪽, 367쪽에 거쳐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세 절 말씀이니까요.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세 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의 기간, 사순절과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성탄절을 앞두고 맞이하는 대림절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절기는 사실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욱더 경건하게 예수님께 그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죠. 특별 기도도 있고 경건의 훈련 시간들도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고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보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두 40이란 그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순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보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때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돈을 쫓아가고 돈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돈을 좀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돈이 가치가 되게 되면 뭐든지 돈으로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를 바라보고 명예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든 감투를 쓰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자리에 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자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배웠는데 세계관이 어떤 겁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내 생각 가운데 내 가치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행동이, 우리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명예를 쫓아 살아가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세상이 옳다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며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말이고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 아십니까?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동화가 있는데 큰 바위 얼굴이 뭡니까? 그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버가 되는 거예요. 좀 돈 많이 벌 수 있는 유튜버. 그리고 연예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델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튜버, 얼마나 많은 유튜브의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주제를 가진 유튜브의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까? 정말 유튜브에 가면요,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어떤 것 하나라도 고치려고 하면 뭡니까? 그 유튜브를 보고 고친대요. 어떤 분이 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튜브에 그 모든 기계 수리 방법들, 어떠한 그 제품의 수리 방법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셀프로 그것들을 보고 고친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연예인이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수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연예인으로서, 운동선수로서 성공을 거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되죠. 나도 언젠가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다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 길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나 세상에서 명예를 많이 얻은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유일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유월절을 맞아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는데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가 친척들 속에 있으려니 하고 그냥 쭉 예수님을 찾지 않고 내려왔어요. 하루 길을 간 후에 예수님의 부모는요,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친척들과 아는 자들 속에서 그 예수님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아들입니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들에게 맡기신 메시아, 즉 구원자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인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흠모하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그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전혀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뜻이고,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과 기결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어져 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하고 더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다듬어야 할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즉 미숙한 신앙에서 더 아름다운 모습, 더 합당한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과정 가운데 와 있습니까? 어떠한 성숙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자녀가 태어나서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손가락도 발가락도 키도 자라지 않고 말하는 것도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자라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병원을 가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뭐가 이상이 있는지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놔두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공급해주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냐는 것입니까? 첫째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되 십자가에 지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진정한 바라봄이며 올바른 바라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장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아기 예수의 잉태를 예언하면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십자가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프다고, 내 몫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십자가를 버리면 그 십자가는 나를 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도 기꺼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 철저하게 낮아져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척 했다가 그냥 3일 만에 그냥 눈을 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신 분이셨어요. 3일 전에 완전히 죽으셨던 분인데 그분이 완전히 죽으신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소성케 되어지는 것,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성경에서 종종 성도의 모델로 제시되는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렸던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어떤 사람은 두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질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3번씩이나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내 질병을 치유해 줄게.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가시를 제거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가시를 그대로 두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었어요. 자랑하고 내세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변화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가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어요.
많은 것들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응답을 받았으면 낙심할 뻔한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가 천국의 면류관이 되도록 육체의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온전하여지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나는 이용당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내가 조금 강해지지 못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철저하게 나를 호구로 보고 이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연약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함 가운데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 뒤에 영광을 바라보았고 십자가 뒤에 부활을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참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나선 우리도 가시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찌르고 괴롭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 뒤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가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시고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독일의 한 봉건주의 영주가 우연히 주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 그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그가 하루 종일 저녁 늦게까지 그 그림을 보는데 점차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신비한 기운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강한 결단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날 진젠돌프라는 이름을 가진 이 봉건 영주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짓고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후 주님만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신앙운동은 모라비안 운동으로 일컬어졌고 그 모라비안의 교인들의 신앙으로 영국의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회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아 감리교라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고 저희 교회가 속한 나사렛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개와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진지하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인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자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나의 만족과 은혜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버림받고 고통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그렇게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고백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것이죠. 그걸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려진 사람이 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믿음의 창시자요 구원자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사모할 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속삭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것들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모할 때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다시금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그분이 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금 보고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또한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설명이 감화감는 것하심의 역사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